오늘은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이제 족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섹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낳아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어떤 사람을 낳느냐? 그러면 죄인을 낳고요. 죄인을 낳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누구라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으면 나도 죽지만 내가 낳은 자녀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성경을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들 1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부족하고요, 연약한 것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서 좀 도와주세요. 부엌에 가서요, 저기로 하세요. 네.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 그게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물을 다 꺼내면 그만해.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함께 하고 싶으셔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고요, 두려워서 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만 만나더라도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얘기하는 것은, 족보는 사람이 사람을 낳았고 이렇게 이제 낳은 것을 쭉 이어버린 것을 족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고 그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뭔 얘기 하려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컵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이 컵을 만들면은 이 재질이 스텐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텐은 이게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에서 이 스텐을 만드는 재료를 캐요. 왜요? 이 컵을 만들려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캐면 뭐를 해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서 이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광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만들면 되나요? 아니죠. 이걸 모양을 뜰 수 있는 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두드려서 만든다 그러면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는 그 과정, 진행되는 과정은 뭐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여기서
물을 담기 위해서. 그래 이것은 이 컵은 그냥 그 스텐컵이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식지를 않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과정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잘 식지 않는 그런 컵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할 때도 이거 따뜻해. 그런 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이 모든 과정은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녀를 낳고 해서 오는 모든 과정은 뭐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구약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정말 오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은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여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이제 보시면 아냐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성경은요 진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렇게 낳아서 어떻게 되냐면 형수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 동생이 재산이 형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도 어떻게 해요? 치셔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셋째로 가야 돼요. 근데 셋째가 어렸어요. 며느리 보고 뭐냐면 친정에 가 있어라. 얘 클 때까지 가 있어라. 그랬는데 컸는데도 아버지가 그 일을 안 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 며느리가 예전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달랐나 봐. 예전에는 창녀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게. 에? 그리고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이고 성경은 참 삼류 소설보다 더 그러죠.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큼 그 교만한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마저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가문을 선택했느냐? 이 가문이 거룩한 가문으로 쭉 이어오면 그렇지 못한 가문들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지어.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품으셔서 이들 가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셨다. 그러면 누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죄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애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거룩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나라에 댐들이 있잖아요. 댐, 소양강댐, 팔당댐, 대청댐, 무슨 댐, 그러면 그 댐들이 있는 저수량이 있어요. 거기다 가두는 물의 양. 근데 그것이 이 댐하고 이 댐하고 막 차이가 얼마가 난다. 몇십억 톤이 난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요, 바닷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나라에 있는 댐 다 바다에 내보내도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수위가 높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주예요.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예요? 사실 먼지만 해요. 지구가. 은하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 이런 것들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계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는 그분,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내 삶 속에 계시는 그분이 뭐를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막 중에서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지성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천막이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고 천막에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는데 성수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지성수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내려온 이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속에 천막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 그러니까 저의 죄도 씻고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다 씻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 성막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구약에서는요 지성수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느 만큼 느끼냐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거울, 그러면 지금의 거울은 얼마나 선명한데요. 그런데 지금의 아니라 예전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는 그런 거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와 계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밝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면 보이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뭐 할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안 돼요 그냥. 네,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물론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에서 알지만 그분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1장 어디를부터 보냐면요 18절로부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요. 이 태어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녀를 통해 태어난다. 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왜 처녀라고 얘기하지만 왜 사람을 통해 태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셔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만이면 안 돼요. 또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을 낳은 여자한테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잉태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면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남편의 보호. 그래서 요셉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돌을 들여서 때려서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약혼했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누구를 보호하느냐면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말이 19절에 나와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전에 내가 이렇게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잉태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러면 이 요셉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삶 살아라. 그렇게 놔주고 자기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네 인생 살아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저에게요, 저도 이제 목사고 이제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얘기에 대한 이제 속 얘기를 이렇게 다 털어놓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경우 제가 가능하면 그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제 여기 안에 묻어놓은 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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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론 남의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묻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묻어놓은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좀 속이 탄 게 있을 수도 있어. 뭔 얘기 하려다 그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누가 오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요셉도요. 요셉도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 안고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를 해결하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왔어요. 와 계셔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내게 예수님이 왔어요. 오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나한테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 둘이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같은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통하죠. 안 그런가요? 금방 통하죠. 자, 내가 예수가 있어.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 통하야죠. 안 그래요?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여야만 돼요. 우리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저는 저에게도 아버님이지만요, 성도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다 그런 문제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그분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품어요. 그러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또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막 다, 여러분들은 고개 돌려야 보지만요, 저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태를 보면 오늘은 어쩌겠다 그런 게 또 와요.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 통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곳이 곧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로 지향해야 돼요. 뭐 그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요, 행복한 거예요. 내 얘기를 털어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심에 갔잖아요. 거기 간 지도 지금 꽤 됐죠.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그래요. 저는 뭐 몇 년 됐는지 그런 거. 제가 가면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을 제가 많이 쌓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으면 개인적인 얘기들, 개인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또 제가 가서 물어도 봐요. 그럼 얘기를 해요. 내가 예심에
선교에 가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듣지만 얘기를 안 하니까. 저 많이 알아요. 정보통이에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요?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모른 체 하고요. 봐도 어떻게 해요? 못 본 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 시집간 딸한테 친정 엄마가 해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야? 예? 장님 3년? 보고 듣고 뭐 이런 거 못 본 것을 하라. 요즘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요? 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 가만히 끊고 잤대. 율법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